오늘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제일 힘들다, 또 지금이 제일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올여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너무 덥고 장도임 뵙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여튼 비도 많이 오고 그랬죠. 그래서 힘든 과정을 지났습니다만은 또 지금보다 더 힘든 때도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힘들 때가 많았죠. 민해란도 지났고 또 6.25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힘들지만 얼마나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낸 어떤 고난을 당한 민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 보면 우리나라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심한 고난을 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36년 일제 억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또 거기서 제국이 바뀌는 그러한 가운데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만 했습니까? 그 외에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보면 말이죠. 그 이후에 보면 2000년 동안 나가 없는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는 600만 명이 독 실험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같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한 나라가 사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고난을 당한 민족들이 또 한편 보면 참 그걸 극복하고 또 지혜로운 그러한 나라들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 참 얼마나 참 대단한 민족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죠. K-팝, K-푸드, 또 우리나라 또 세계적인 이러한 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세계적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주위에 그 애국과 더불어서 중동 그 모슬렘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또 여튼 민족 정기를 바라고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한편 보면 참 독하기도 한 나라. 성경에서 말한 목이 곧은 백성, 절대 지고는 못 사는 그런 또 나라가, 그러한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한편 보면 이런 것들은 그만큼 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우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 이제 12장 보고 있고 오늘 이제 12장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이러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PPT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영상실에서 이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상당히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으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여튼 본문에서 우리가 이 성벽 봉헌하는 의미, 이 봉헌식의 의미, 우리가 매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잖아요. 이 봉헌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열악한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지만은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조그마한 집을 짓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 둘레가 5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자체의 너비가 3m에서 5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는
한 5m에서 높은 곳은 15m까지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망대도 중간에 이제 망대가 있잖아요. 망대가 약 한 40개가 넘 43개 정도를 망대를 만듭니다. 망대 높이가 한 20m 이상 되잖아요. 보통 위에서 쳐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문도 11개나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여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서 52일 만에 끝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벽 공사를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랏,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이런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게셈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또 조롱까지 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면서 너희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다. 당시 이 바사 제국의 그 식민지였거든요,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에서 이게 만일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 그래 중재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이 바로 앞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해 세력 때문에 성벽 건축을 못했거든요. 이런 방해 세력 가운데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느헤미야도 그렇지만은 이방 사람들도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다니, 이건 사람이 한 것, 사람이 물론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팔에 힘을 주시는,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성벽을 봉헌하는 이러한 예식인데,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벽 봉헌식을 이제 축하하고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식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교회 예식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상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벽 봉헌식, 성벽 보통 이제 보면 이 건물을 이 건축할 때 세 가지 예식을 합니다. 기공 예배를 드리죠.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보면 기공 예배 처음에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입당 예배. 입당 예배는 이제 다 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들어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기공식은 제일 먼저 틀을 닦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헌당식입니다. 봉헌이죠, 봉헌. 봉헌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뭐 빚도 다 갚고 그래서 이제 봉헌식. 그러면 입당 예배하고 봉헌 예배하고 뭐가 다릅니까? 봉헌 예배는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빛이 있고 그럼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빚도 뭐 다 갚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와 함께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헌당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벽 봉헌식 안에 들 것, 하나님 앞에 안에 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성전 봉헌식, 하여튼 한 70년 전에 성전 봉헌식을 했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 봉헌식은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립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벽 봉헌식,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제 완성하고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과 함께 이 성도, 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한편 보면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런 봉헌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제일 먼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식인 것이죠. 오늘 28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다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봉헌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이. 31절에 보면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이 오르게 하고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그 상황을 보면 성벽을 이제 쌓고서는 그 위에서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서로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를 망대, 또 한면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강문에 멈추고, 한쪽에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거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이에 감사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입구에 선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절구하였으니 하나님이 크게 절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봉헌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죠. 부녀와 어린아이도, 옛날에는 이 부녀와 어린아이는 이제 사람 수에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녀와 어린아이도 절구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절구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얼마나 멀리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방 사람들 다 듣고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동안 흘렸던 핏방울, 피곤, 모든 것을 또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크게 제사를 드리며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수고, 애씀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수고와 애씀, 어려움이 없으면은 감사도 그게 형식적인 감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멀리서 오기도 하고, 오늘 또 성도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또 식사를 준비하고,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영어에 보면 이제 think하고 thank가 있거든요. think를 생각하다, thank는 감사하다는, 이게 어근이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니, 그 감사절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해야 감사하고, 이거 뭐 감사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감사가 다른 사람은 작아 보일,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더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너헤미야와 함께 52일 만에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절구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기도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미국에 이제 사역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잠깐 들으면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협력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멕시코 아주 빈민가에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는 이제 거의 하여튼 2살 때 부모님 버림을 받았대요. 아빠도 자기를 버리고 엄마도 버리고. 그래서 고아원에 살다가 결국은 미국에서 빈민가를 떠돌게 됐다는 거예요. 입양을 또 갔는데 입양한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다니면서 또 마약도 하고 또 마피아 이런 데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벨 노동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부인을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다시 이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로 멕시코에 사역하는데, 여러분 그 멕시코 그 벤방에서 이렇게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봉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걸 당하죠. 여러분, 고난, 그것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두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또 그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욥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또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봉헌식 예식을 통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는 몸과 성백을 성결하게 합니다.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백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 예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하잖아요. 내일 결혼식 한다 그러면 또 목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해서 그 이제 남녀가 함께 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리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모든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습니다. 뽕나무 사이로 예수님이 내려와 이러니까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그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누구 것을 착복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재산 반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구약에 보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는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갑니까? 그와 아는 친척 있어서 라반을 찾아가지고 외삼촌을 찾아가고 거기서 그가 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의 노예예요. 그냥 그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래놓고 7년 14년 동안 그를 공짜로 부려먹습니다. 라반이 부려먹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속이기로 하면은 야곱이 라반보다 더하면 더 똑똑하거든. 야곱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속일 수가 있는데 야곱이 별로 속이지 않아요. 자기는 속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10번 외삼촌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2명의 아들을 낳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자기 외삼촌이 라반을 속일 수 있지만은 속이는 것으로 대결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이후로는 그가 물론 기절은 있겠지만 이제
속이는 것에서 그만두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 봉헌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 이제 예식에 참여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재판에서 거둔 거제물과 오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처음 것과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오늘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이 11조와 모든 것이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스룹바벨 이 성전 봉헌식과 함께 오늘 이 본문에서 성벽 봉헌식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성벽과 하나님께서 구부라에 세운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어떻게 보면 나의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수고로 거둔 것들을 10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것이 이 11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은 이렇게 성벽 봉헌식이 끝나고 또 성전을 맡아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사역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드릴 때 또 이거 하나님을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포레스도로와 정착하면서 힘든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럴지라도 그들은 스룹바벨 시대의 성전을 봉헌하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봉헌식은 한 번에 끝나는 행식적인 그러한 그 행사입니다만은 한편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주님께 더욱더 감사를 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해야 할 또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11조와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성백 봉헌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고 우리 이 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또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또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백 봉헌식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의 빛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성실하게 또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성축하며 더욱 높여드리는 또 성령의 전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